이번 주간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5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갈 길을 모르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따르며 전하는 자가 되도록 증거하는 자가 되도록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혼할 때 그 신부가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자기가 입을 드레스도 준비하고 뭐 살림도 준비하고 그리고 어, 밥도 굶습니다. 드레스 예쁘게 입어야 되니까. 아, 또 친구들한테 청첩장도 만들고, 또 청첩장 돌리고, 열심히 신부가 결혼을 준비합니다. 즐겁게 합니다. 그게 누가 시켜서 한다고 하면은 어, 중노동이죠. 하지만 결혼할 거니까 즐겁게 합니다. 뭐 즐겁게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또 결혼한다는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죠. 오늘 제일 주보 앞표지에 보면 엥, 정결이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이요, 요즘 세상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정결과 헌신입니다. 들을 일이 없는 단어입니다. 세상 살면서. 정결? 정결이요? 헌신? 헌신이요?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죠. 특히 요즘에 더 그렇습니다. 요즘에 어떻습니까? 자기 자식 키우는 것도 그 헌신도 하기 싫어합니다. 그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자기 자식 때문에 자기가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자녀를 낳고 제일 안 낳으려고 하는 게 뭐냐? 지금 내가 재밌게 살고 있는데 이 삶을 나는 전혀 손해보지 않고 그대로 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기 자식한테도 헌신을 않으려고 하는데 남한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결과 헌신이라는 말이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도 하지도 않고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신부가 어떻게 합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되게 고리타분한 얘기같이 느껴지는 거죠. 정결과 헌신. 근데 신부가 기쁨으로 정결과 헌신을 준비합니다. 오늘 민수기 5장, 6장, 7장인데요. 첫 번째 5장이 교회에서 죄를 다루는 법입니다. 교회에서는 죄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교회에서는 죄인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교회는 어떻게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사실 우리도 고민이죠. 진영 밖으로 부정한 자를 내보내라. 5장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가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웃에게 120% 배상이라. 간통을 의심받는 아내가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하라. 이것이 5장의 내용입니다. 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정결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문둥병 환자나 유출병이 있는 자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자를 진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라.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병자들이 다 나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 병자를 다 내보내라는 뜻이 아니죠. 당연히 아니겠죠? 이건 뭘 얘기하겠습니까? 민수기가 언제 쓰여졌냐면 기원전 1445년쯤 써졌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써진 글입니다. 그러면 아, 제가 진짜 아프리카 부족들 이런 거 유튜브로 영상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사냥해서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복음 어떻게 전하죠? 화해의 아이라는 그 책이 있거든요. 선교사님이 그 밀림에 들어가서 정글에서 선교하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가서 거기 현지인들을 만나보니까 복음을 전하려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선교사님 여기부터 이제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예 그런 개념이 없는 겁니다. 죄라는 것도 없고, 죄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 전하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그런데 3,500년 전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양을 잡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막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문둥병 환자들을 성문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흠이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다. 더러움과 함께할 수 없는 분이다. 라는 거를 설명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나 구약의 말씀들, 신약의 말씀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때 당시의 배경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잘못 이거를 적용하게 되면 교회 안에 병자는 다 내보내야 되는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따가 나시린의 규례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린 장례식장에 안 가야 되느냐? 성도는 장례식장에 가면 안 되냐? 이렇게 됩니다.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근데 그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시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고 부정을 하나님의 그 공동체 안에 부정한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거룩하고 구별된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죄와 부정함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백성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정한 자는 하나님하고 함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다 죄라는 병에 걸린 문둥병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부정합니다. 부정한 자는 하나님하고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린 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척박한 광야로 내쫓겨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문 밖에서 추위와 위험에 떨고 있는 우리를 성문 안으로 다시 들여놓기 위해서. 아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이게 문둥병자 다 내보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죄라는 병에 걸린 문둥병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문 밖에서 추위와 짐승의 위협으로부터 떨고 있는 그런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다시 성문 안으로 들여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문 밖에서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성문 안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근데, 아, 예수님께서는 그 성문 안에 있는 것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들여놓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는 골고다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 밖으로 그분에게 나아갑시다. 이게 히브리서 13장 12절이고 13절 바로 다음 절이 이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우리를 성문 안으로 들여놓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 밖으로 그분에게 나아갑시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성문 밖에 있다는 거.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까요? 따뜻한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세상 속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성문 안으로 보내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낮고 척박한 성문 밖에 계십니다. 성도는 낮은 곳으로 가야 돼요. 세상 속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왜요? 우리를 교회 안으로 넣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 밖에 계셨던 것처럼 지금도 세상 밖에 계시거든요.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또 5절에서 10절은 죄를 자백하고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남자나 여자가 자기들이 범한 어떤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잘못하거든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죗값을 온전히 갚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그에게 돌릴 것이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회개와 자백 그리고 책임 있는 배상 20%더 배상하라는 얘기예요. 5분의 1을 더해서 해라. 120% 배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죠. 이때 복음의 초청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왜 회개하랍니까? 용서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 자식이 잘못한 것을 부모가 이미 알고 있는데 너 뭐 잘못했어? 빨리 얘기해라. 왜 물어봅니까, 그거를? 책임지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수습해야 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죄를 우리 예배 중에 있죠? 중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 용서를 덜 받아서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 안 하면 하나님 우리 호적에서 파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 뭐 잘못했어? 빨리 얘기해. 근데 그 자식이 있잖아요. 잘못한 걸 말을 안 해요. 그럼 어떡하죠? 부모를 볼 때 마음이 불편해요. 너 빨리 얘기해. 내가 수습할 거야. 너 빨리 얘기해. 그리고 우리 관계를 빨리 회복하자. 그게 회개이고, 그래서 회개가 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라. 이게 뭐 강압적인 게 아니고 회개를 통해서 회복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희생으로 죄사함과 관계 회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휘장을 통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 바로 그분의 육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합니까? 휘장이 그분의 육체다. 예수님께서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찢어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우리가 죄악된 양심으로부터 마음을 깨끗이 씻고 맑은 물로 몸을 씻었으므로 확신에 찬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아멘. 그 왜 120% 배상하게 하느냐? 용서의 빌미예요. 그 우리가 잘 용서해야 된다는 걸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죄를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죄인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잘 용서해야 됩니다.
무조건 덮는 것만이 능사도 아니고, 다 드러낼 것도 아니고, 잘 용서해야 되죠. 20%더 갚게 합니다. 받을 사람이 없으면 친척에게라도 갚게 합니다. 친척이 없으면 제사장에게라도 120% 갚게 합니다. 왜요? 독하다, 하나님. 120%를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내네, 하나님. 교회라도 내라 그러네? 받을 사람 없으면? 하나님 독한 거 아니냐? 독한 게 아니죠. 뭐죠? 이 사람은 120% 배상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이 사람한테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갚았잖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다시 이 죄인을 끌어안기 위한 방법이 덮는 것이 아니고 120% 배상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다스리는 방법이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놀랍다니까요. 숨겨진 죄도 하나님 앞에선 드러납니다. 그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을진데 저주하는 물이 그의 몸에 들어가서 배로 부어서 그의 넓적다리가 떨어지고 그의 배가 부어서 어떤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자기 아내가. 근데 증거가 없어요. 아내가 간통을 한 것 같아요. 바람을 핀 것 같아. 근데 증거가 없어요. 근데 약간 심증만 있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구하는 제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막 먹게 합니다. 특수하게 제조한 그 물을 먹게 해요. 그러면 만약에 바람을 안 폈으면 그 아내가 문제가 없고, 근데 바람을 폈으면 배가 붓고 다리가 이상해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결을 내려주는 거죠. 이 사람이 간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하나님의 두 가지 배려입니다. 간음을 했으면 정죄를 통해서 정의를 구현하고 남편의 답답함을 풀어줍니다. 여자가 간음을 안 했으면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순결을 선언받게 됩니다. 어느 쪽이라도 그 가정이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드러내는 것으로 가정을 보호하시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여자만 재판을 받습니까? 그럴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민수기 때는 3,50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는 누구나 정당한 재판을 받기 때문에 재판받을 수 있다는 게 권리인 것을 모르지만 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권리입니다. 이런 재판이 없으면 여자가 재판받을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자가 자기 아내가 의심스러워. 그럼 이때 당시 문화가 어떻게 했어요?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제사장한테 가자, 그러면. 그럼 깨끗하게 이 여자가 순결을 인정받는 거예요. 간음했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고. 이 남자도 제사장에게 데려간 것에 대해서는 죄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제재를 가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와 갈등, 의혹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잖아요. 그 남자도 죄가 없게 되고, 여자도 살게 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의 눈은 속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해야 삽니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3절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 눈앞에 드러나나니 우리가 그에게 결산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꿰뚫어 보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 16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아멘. 숨겨진 죄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용서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용납하시고요. 또 분쟁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교회 분쟁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합니다.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어떤 거죠?
죄라고 분명히 드러나기 전에는 무죄하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저 사람 저렇게 했대. 이런 거는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민수기 6장에는 나실인 서원에 대한 규례가 있고 아론의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나실인 서원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특별한 서원을 하고 나실인이 되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나실인은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모두에게 내려진 명령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시린은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포도주 및 독주를 멀리해야 됩니다. 포도 껍질도 먹지 말라 그래요. 포도 먹으면 안 되고, 포도주 먹으면 안 되고, 뭐도 먹으면 안 되고, 포도에서 난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됩니다. 나시린은. 포도주가 이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쾌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3,500년 전에 광야에서 오락거리가 있었겠어요? 이 사람들이 3,500년 전에 뭐 했을까요? 놀 때? 넷플릭스, 유튜브 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유일한 오락이 포도주 먹는 거예요. 유일한 즐거움이에요, 그게. 근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세상의 쾌락으로부터 내가 끊겠다. 근데 나시리는 뭐라고요? 자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 세상에 있는 즐거움이 다 나쁜 것이다. 죄악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저는 야구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야구 보는 거 좋아하는데 야구 보는 게 죄냐? 죄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에 내가 여기 마음이 너무 많이 뺏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지장이 된다든지,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실하는데 지장이 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에 지장이 된다든지 했을 때에 내가 자발적으로 2025년에는 나는 야구 안 보겠다. 이게 나실인 서원입니다. 이해되시죠? 야구 보는 게 죄가 아니죠. 그러나 내가 봤을 때, 이걸 안 하는 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더 유리하겠다 했을 때 이걸 정리하는. 그게 나실인 서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쾌락을 멀리하고요. 헌신의 상징인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요. 부정의 전형인 시체에 가까이 하지 않으므로 정결을 지킵니다. 어느 정도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게 하느냐? 당연히 죽은 사람 만지지 않고요. 자기 가족이 죽어도 장례에 안 갑니다. 나시린 서원했으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나시린이에요. 내가 서원해서 머리 기르고 있어요. 포도에서 난 거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근데 내 옆에 있던 사람이 죽었어요. 죽을 수 있잖아요. 갑자기 내 옆에 있던 사람이. 그 경우까지 상정해요. 그러면은 다시 머리 밀어요. 다시 길러요. 그동안에 10년 서원했잖아요? 10년 무효됩니다. 이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 죽으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에요. 10년. 이게 뭡니까? 완전한 정결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뭘로요? 자발적으로. 신부가 즐거움으로 자기를 준비하듯이. 자발적으로 쾌락을 멀리하고 헌신의 상징을 가지고 부정한 것을 멀리함으로 정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나시린 서원이거든요. 하나님께 완전히 구별된 삶을 상징하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나시린은 사실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만 완전한 나시린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사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읽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예수님은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누구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셨다 말씀하시죠.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나시린인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세상의 쾌락을 단절해보는 것. 이 괜찮은 도전입니다. 저도 생각하거든요. 핸드폰을 줄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간을 정해서, 나시린 서원처럼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은 괜찮은 방법입니다. 금식하는 것도요, 여기에 연장선이거든요. 금식이 뭡니까? 식사하는 게 즐거움. 그거를 내가 끊는 겁니다. 그러면 밥 먹는 게 죄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조금 더 기도하겠다. 조금 더 집중하겠다.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더 내 마음을 쓰고 내가 세상의 쾌락에 물들지 않게 하겠다 하고 기간을 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거 한번 정해서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나시린서는 자발적인 거기 때문에 분위기가 아니고요. 좀 당신 핸드폰을 너무 많이 보는데 나시린 서원 좀 하는 거 어때? 이게 안 됩니다.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그래서 그거를 끊어보는 거죠.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이냐? 아, 우리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민수기 6장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복 주고 지키고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풀고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는 것. 근데 누구를 통해서 복을 주시냐? 대제사장을 통해서 복을 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직접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나시린 서원도 또 민수기 5장에서 교회에서 죄인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것도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민수기 7장에 너의 이름과 헌신을 기억하겠다입니다. 민수기 7장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이 성막 봉헌을 위해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89절이나 됩니다. 반복적으로 여기 읽으면요. 굉장히 지루합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 일독할 때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재밌습니다. 이야기거든요. 근데 레위기의 한계가 오기 시작합니다. 민수기에 완전히 박살납니다. 여기 7장 한번 꼭 읽어보세요. 계속 반복돼요. 심지어 드리는 예물도 완전 똑같아요. 근데 그걸 굳이 구태여 반복해가지고 여기에 소 몇 마리, 양 몇 마리 똑같아요. 드리는 거 소 몇 마리, 양 몇 마리 다 똑같아요. 근데 그걸 굳이 구태여 다 89장이나 해가지고 다 쓰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요. 모세가 장막을 세우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족장들이 여호와께 예물을 드렸으니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거기 봉헌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 헌신의 표현입니다. 그게 각 지파당 소 한 마리 두 지파의 수레 한 대였습니다. 얼마 안 되죠? 한 지파가 몇 명인데 몇만 명인데 거기서 소 한 마리 드리고 두 지파의 수레 한 대를 드립니다. 이거는 성막을 섬기는데 쓰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에 원칙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드릴 때 원칙이거든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 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인색하게 하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마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또
헌금의 원칙 두 번째, 쓸 때의 원칙입니다. 이걸 받은 레위 지파의 게르손, 므라리 자손이 필요한 만큼 나누어 썼습니다. 3분의 1씩 쓰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 나눠서 딱 정해줍니다. 하나님이. 너는 소 몇 마리 가져가? 너는 소 몇 마리 가져가? 정해줍니다. 고앗 자손에게는 소하고 수레를 안 줍니다. 왜냐? 고앗 자손은 어깨로 메고 나르는 게 임무예요. 소가 필요가 없어요. 이게 교회의 재정 사용에 대한 거예요. 정확하고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데에 필요한 사람이 쓰도록 나누는 거예요. 나중에 혹시 모르죠? 누가 어떤 아, 목회자가 같이 하게 됐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어떤 다른 목회자가 같이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만약에 애가 하나고 이 사람 애가 5명. 그 제가 담임이에요. 애가 5명이에요. 누가 더 많이 받아야 돼요? 5명이 더 많이 받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교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박수 치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원래 성경대로 하면 박수를 받게 돼 있어요. 와, 니네는 사회랑은 다르네. 원래 성경대로 하면 교회는 박수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손가락질 하고 있잖아요. 성경대로 다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부목사님을 더 많이 줘요. 애기 많다고. 다임 목사님이. 목사님 공항역사이시구나. 고만하지. 그러니까 그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성경의 재정 이런 것들을 보면 자, 목사들이 자기 원하는 성경 구절만 쏙쏙 골라가지고 설교하면서 문제들이 생기죠.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게 가도록 하는 것. 이게 교회 재정 사용의 원칙이고요. 드릴 때는 인색하지 않게 드리는 거. 이게 또 좀 잘 쓰면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교회가 막 그렇게 잘 써요. 그러면은 나라도 헌금하고 싶죠.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신과 예배는 공동체 전체가 하는 거죠. 그 12지파의 족장들이 나와가지고 똑같은 예물을 하루에 한 명씩 12일 동안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여기 7장 한번 볼까요? 7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점수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다 똑같아요. 드린 내용까지도. 이거 반복해요. 89장까지. 이거 성경 읽으면 읽으시겠습니까, 이게? 자, 근데 저는 이런 거 볼 때 뭐가 요즘에 느껴지냐면 아무 의미도 없는 공동체죠. 지파죠. 아무 의미도 없는 이름이죠. 지도자도. 의미도 없는 예물의 길고 지루한 반복입니다. 근데 하나님한테는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셨잖아요. 굳이 구태요. 나머지 지파도 똑같이 드렸더라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똑같은 걸 일일이 누가 썼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다른 사람한테 의미가 없습니다. 맞죠? 우리 인생에 다른 지구의 80억 인구하고요. 우리 인생에 특별할 게 없습니다. 우리 이름이 어디 누가 담벼락에 남수한 써놨는데 제가 길 가다가 담벼락에 남수한 써진 거 보면 눈이 번쩍하겠지만 뭐 다른 이름 써놨으면 아무 느낌 없지 않겠어요. 여기다가 성경이 있는데 얼마나 지루해요. 근데 여기에 어, 베이남 이렇게 써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그거를 닳도록 읽고 뽑아가지고 벽에 걸어놨죠. 성경에 한 구절 허베이나
고종나 한 구절 있으면은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잘라가지고 오려가지고 성경책 사가지고 거기 형광펜 칠해서 나눠주지 무료로. 근데 우리 의미 없죠. 근데 우리 이름이 어때요? 다른 사람한테 의미 없어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아니다. 우리 히브리 6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으심으로 여러분이 성도들을 섬겼을 때와 또한 섬길 때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보여준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것. 섬길 때 우리의 행위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보여준 사랑을 잊지 않으신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두 그룹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 헌물 다 드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헌신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임재의 자리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예배 이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천막 치고 사신 하나님의 임재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며 말씀하시고 교제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 지금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쁨으로 드리고 서로 사랑하는 데 적절히 사용하고 함께 예배하여 주님을 높여 드립시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죄를 다루는 법 5장이거든요. 나실인 헌신 6장이고요. 지루한 헌물과 이름의 목록들 7장이었죠. 그 사이에 대제사장을 통한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복으로 정결과 헌신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정결과 헌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 복을 누구를 통해서 주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없는 겁니다. 원래 제목을 세상에서 눈 씻고 찾아도 없는 것 그런 걸로 하려고 했어요. 요즘 정결과 헌신이라는 게 아예 없으니까. 마지막에 있는 성경 구절 신명기 8장 12절 1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걸어가며 그분을 사랑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섬기며 내가 오늘 너희가 잘 되라고 주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 요구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잘 되라고 주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정결과 헌신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잘 되라. 왜 자식한테, 물론 그게 틀렸을 수도 있지만, 왜 자식한테 공부하라고 합니까? 너희가 짝다리 짚지 마라. 다리 떨지 마라. 왜요? 너희가 잘 되라고. 왜 그걸로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말 성경이고요. 개역 개정에 뭐라고 써 있냐면 너희의 행복을 위한 명령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행복하라고. 이 하나님의 진심이고 마음입니다. 그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얼굴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평강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임을 이제 알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결과 헌신이 우리를 위한 명령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정결한 삶, 또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성문 밖에 있는 우리를 성문 안으로, 교회 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성문 안으로 들여놓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